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대로 축복받고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참 코로나 시절에 이제는 누가 이 감염이 돼도 감염돼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낫기를 기도하는, 이제는 뭐 모두가 이제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희망이 되는 인사를 서로가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름 부르시면서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로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매력,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매력이 철철 넘치면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문을 나서면 기쁨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또 우리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신앙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유언가도 같은 이 고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사실은 멀리서 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은 악법인데 그것도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좀 후대에 남길 만큼 되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서 이런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을 테고, 소크라테스는 학자로서 학문을 얼마만큼 열심히 닦았으면 후대에 이런 말들을 남겼겠으며,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군의 평생의 이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이 소원의 제목들을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삶 속에서 정말 소신을 쫓아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귀한 말씀이 입에서 탁 나왔을 때 후대의 사람들이 다 이게 은혜 받는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친구들과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 머리에 탁 내리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멋진 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친구가 콧방귀를 빵 끼겠죠. 그러더니 말더니 하면서 그냥 그 말을 허공으로 훌훌 날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멋진 삶을 살아야지 멋진 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 가지 딱 했을 때 딱 꽂히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냥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중심을 봤답니다. 중심을. 이 진짜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뽑았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 다윗이 어릴 때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들고 물맷돌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잡았다는 겁니다. 장성에서는 그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울을 딱 잡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볼보로 들어왔던 사울을 그냥 단칼에 없앨 수가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할 일이다. 나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이 숙적들이 좀 있습니다. 왕이 돼서 이게 올라가면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 실력을 봐도 어떻습니까? 왕이 돼서 이 숙적들을 먼저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딱 책망했을 때 내가 왕인데 네가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솔로몬에게 멋진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멋진 유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진짜 멋진 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멋진 왕 다스리면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살만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멋진 이 인생을 산 분이 또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답니다. 5번을. 이 40대를 하나 감해서 39대를 5번을 맞았다는데 왜 40대를 맞으면 안 되느냐? 취사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매질이 40대를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태장을 때릴 때 40대쯤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다라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런 것을 5대를 맞고 3번의 태장과 1번의 돌 맞음.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다 맞았다는 거죠. 3번의 파선. 1번 바다에 빠지기도 힘든데 3번을 파선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믿음의 조상의 이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멋진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는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명예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멋진 명언을 남길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다윗과 같은 멋진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한가? 신앙의 이런 매력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멋진 삶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멋지게 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모를 잘 꾸미고 멋지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 눈에 딱 드는 거다. 우리 주님 눈에 딱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먼저 확 들어야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신앙의 매력이 철철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학문을 막 열심히 닦아서 이순신 장군처럼 무예를 익히고 전략 전술을 막 연구를 해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물론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후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길이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눈에 딱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해답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섬겨라. 선택하고 섬겨라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24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약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섬겨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순교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가득 담았던 이 마음들을 후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로 알리고 있는데 목숨과 같은 이 유언으로 알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선택하고 섬겨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말년 무렵에 되어서 사람들을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이리들 모여라. 쫙 모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 바쳐졌던 이삭, 그리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 힘들게 왔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나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이 차지하고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쫙 드라마처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경험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처럼 다시 신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을 했던 당시의 본 세대들은 다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제 그 후손들이 경험하지 못한 광야 생활과 이런 숱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땅의 분배를 받았던 이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후세대들이 앞에 모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요단강을 도하했을 때 이 땅을 차지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심하고 경계라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섞이지 말라. 누구와? 이방 족속들과 이방 문화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진멸하라. 깨끗하게 너희들을 보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슴에 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선택해라. 그리고 섬겨라.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풍토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생활의 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땅에 가면 그것을 잘 지켜서
동화되고 함께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생활 습관이 있고 문화들이 있고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먹을 것도 온 것이 풍족한 생활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건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니까 아까워요. 그 많은 가축들 어떻게 다 죽입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빼놓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빼놓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겠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재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보고 듣고 했는데도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으로 숱한 세월을 안 살았습니까? 430년의 그런 세월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떵떵거리고 들어가서 이 땅의 주인이 됐는데 자기도 이제 종을 한번 부려보고 싶다 이런 거죠. 노예를 한번 부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도 정복했으니까 내 노예로 한번 삼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꿀과 같은 이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홀딱 빠집니다. 그것에 문화에 홀딱 빠지고 사람들에게 홀딱 빠지고 재물에 홀딱 빠지고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재미있습니다. 43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하다가 정착했는데 어이구야 이거 뭐 가는 곳마다 내 땅이고 밥 곳마다 내 것이고 좋은 거죠.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참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본 이 문화들을 많이 따라해서 걱정 근심이 많았다라고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교복도 짧게 딱 붙여갖고 있고 머리도 쫙 해갖고 하고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일본 그 만화 캐릭터에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따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얼마나 이게 뭐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가 좋다는 거죠. 그 문화가 재미있다는 거죠. 그 문화가 좋아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께 훨씬 더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우리나라께 훨씬 더 발전되고 우리나라의 옷맵시와 우리나라의 체형에 딱 맞춰서 만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따라하느냐? 좋아 보이니까요. 좋아서 죽고 못 사니까 그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주관과 판단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군중 심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쟁이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대도시 주변부터 해갖고 온 동네가 퀴어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축제까지 했죠. 그런데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문화는 그런 걸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문화입니까? 죄입니다. 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알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내 동포, 내 백성, 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거리를 안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안 좋게 보이거든, 그게 손해 보는 것 같게 보이거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호와 섬기는 게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그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든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삐까뻔쩍한 이 가나안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인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생활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다 전쟁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겪었던 여호수아가 지치고 힘든 생활 속에서 가장 누리고 싶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섬기든지 어쩌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과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내 발목을 딱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발목을 딱 잡아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그날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끊어내라, 치워버리고, 14절에 치워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아시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 그런데 행복지수 조사하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행복하답니다. 행복하대. 세계 빈민지수 최상위국인데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저 유럽에 있는 스위스, 덴마크, 이런 스웨덴 최고 잘 사는, 복지가 최고 잘 됐어서 최고 잘 사는 그런 나라와 행복지수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방글라데시보다 잘 사지만 행복지수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내 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찾아가는데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의 본 모습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본향 저 천국, 우리 찬양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저 천국에 내 본향을 목적을 두고 따라가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따라가는 우리가 멋진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케아 하라 마사코라는 쓴 사람이, 이케아 하라 마사코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매력은 습관이다. 이 책이 있습니다. 매력은 습관이다. 여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쁘면, 잘생기면 뭐든 다 용서된다. 요즘에 유행하기도 합니다. 예쁘면, 잘생기면 일단은 외모가 그럴싸하면 일단 50%는 먹는다는 거죠. 50%는 호감이 갑니다. 어서 오시오. 좋은 대학 잘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실력이 모든 것이다 생각하면 외모와 스펙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현재, 취업을 하는데 성형수술이 추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정말 외모가 뛰어나고 스펙이 좋고 취업을 잘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 무조건 그러면 인정받을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외모가 좋으면 50% 먹는다 했는데 외모가 좋고 취업도 잘하고 아주 스펙이 좋으면 그런 사람 진짜 사회에서 정말로 인정받을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정받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 그런 매력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 뜯어먹고 살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거. 근데 실제로는 이 처음 보면 당연히 얼굴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외모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친구들끼리도 대화하다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면에 찰찰 넘치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매력 포인트가 막 철철 넘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면 교회를 가고 싶어요. 우리를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식당을 이렇게 한번 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식당 갈 때부터 전도해야 되겠어요. 저 집에 갈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저 집이 불교인지 이슬람교인지 아니면 이단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혹여 교인일까? 혹여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했더니 그분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라면에 버섯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해서 버섯을 넣어주시더라고. 아, 이제 조금 무르익었네. 다음번에 올 때는 혹시 너무 친절한데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지.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어제 들어왔는데 나를 보면서 교회를 가고 싶고 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신앙의 매력이 있는 분, 우리 창원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이분 보이십니까? 연세가 지금 한 80 몇 세, 한 거의 80 중반이 넘었을 겁니다. 키가 1m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중국 사람입니다. 왕대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대슌. 이 사람이 젊은 시절 배우로 살았답니다. 배우로. 그런데 44세, 44살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49살 때 마인 극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망했답니다. 쫄딱 망했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연기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저앉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50대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50대에. 57세에 다시 무대에 복귀했고 80세에 이르러서 모델로 무대에 섰답니다. 꿈을 80세에 이루었다는 겁니다. 첫 무대를 서서 걸었답니다. 그러니 이 이슈가 안 됐겠습니까? 80세에 다 무대에서 옷을 입고 런웨이를 딱 하니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자기 관리를 잘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나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일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모든 일에 저는 도전합니다. 80세가 돼서도 도전합니다. 그렇게 돼서 더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1m 80쯤 저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잘 곱게 해도 불가능해요. 1m 80은 지금 다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너네는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멋지게 스타일 안 나옵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내심 기대는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는가? 여호수아처럼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여호수아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직접 뵈면은 저분보다 더 멋진 사람이 아니겠나? 저분보다 더 멋진 분이 아니었겠나? 보자마자 후광이 나타나고 보자마자 막 마음이 설레고 보자마자 친구가 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분이 여호수아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 나는
여호수아 같은 분은 돼야 되겠다. 저런 분은 외모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같은 분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멋지고 뭐 잘생기고 이거는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 내면은 멋지고 잘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다 내려놓더라도 내면은 누구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해서 그 시선을 향해서 똑바로만 가면 단시간 내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딱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매력이 철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매력, 여호수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많은 후배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앉혀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택해라. 양당간에 결단을 내라. 지금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결단을 내라. 이런 귀한 마음들이, 결단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최대의 부호들이, 기업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멋진 매력 가운데 흠뻑 빠져서 돌아가셔서 뿜뿜뿜뿜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삶이 여호수아처럼 멋지고 매력 넘치는, 그래서 우리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모범을 닮아가는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를 통하여 예수 모범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와 내 집과 내 공동체와 내 주변과 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이 예수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